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 구절을 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한테 말씀 구절 그 책갈피를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송구 여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뽑았으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뽑았던 말씀들은 또한 69절, 또한 109절, 또한 259절 업체에서 좋은 말씀들 성경 66권 가운데 누구나 다 거부할 수 없는 좋은 말씀들만 뽑아서 그것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의 3분의 2는 심판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고 죄악의 말씀이고 죽음의 말씀이고 멸망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말씀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구절 1절에 14절까지가 축복의 메시지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은 다 이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버무려가지고 좋은 것 중에 버무려서 하나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말씀을 한 구절도 보지 않다가 송구 여신 예배 때만 한 구절 뽑아서 이게 내 말씀입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묵상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바로 그런 말씀으로 암송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잔소리처럼 늘 강조하지만 말씀은 늘 문맥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구절 구절만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도 수많은 말씀 구절 가운데 은혜 받는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이 그렇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액자로도 만들어서 우리가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한 어떤 개업할 때 또한 이사 장막에 옮길 때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로 주기도 하죠.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말씀 중에 또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액자로 만들어서 또 우리가 보관하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집에 가보면 또 가훈처럼 걸려있는 분 가정도 많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참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무엇이냐? 본문 23절에 아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 성도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이 말씀을 사모하시군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정말로 능히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집 밖으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점점 서울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단풍이 더 이쁘고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은 붉게 물들었고 노는 노란색으로 황금 물결로 추수가 한창 진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쯤이면 서서히 우리도 추수할 때입니다. 어떤 추수입니까? 기도하고 강구했던 것에 응답에 대한 추수를 할 때가 되죠.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20년도 뒤돌아봤더니 제가 구하고 강구하고 하나도 정말로 단 하나도 계획했던 거 하나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하기 원합니다. 내 꿈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올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어쩜 정말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도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정말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졌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공부하지 않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못한다는 말을 싫어해요. 여러분도 가능하면 너 공부 잘해? 공부 못해? 공부 잘해는 잘해라고 해놓고 두 번째 얘기할 때 못해라고 말합니다. 그럼 공부 잘해? 공부 안 해? 이래야지. 공부 잘해? 공부 못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공부 못한다는 말보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너는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야. 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잘 되는 거야.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할 때 저 공부 좀 하려고 시험 점수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공부 좀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책상부터 깨끗하게 치우죠. 정리부터 막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구호를 열심히 적어서 붙여놓습니다. 책상에다 붙여놓죠. 도서관에다 붙여놓게 되는 것이 독서실에 끊어서 거기다 다 붙여놓습니다. 내 점수, 내 하고자 하는 목표, 계획, 또한 교회 다니니까 또한 말씀을 어디서 알아가지고 말씀도 적어가지고 다 붙여놓습니다. 옆에 보면 막 기가 막히죠. 책상에 온갖 그냥 구호와 그다음 목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연습장에도 제 수첩에도 항상 제 버릇이 수첩 맨 앞에다 보면 항상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게 되죠. 그리고 목표를 적어놓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해놔요. 그러면 다 해놓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미 지쳐버려요. 왜? 1시간이 그거 하는데 1시간이 지나가거든요. 막상 공부한다 하더라도 앞에만 좀 보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항상 책을 보면 앞에만 시커멓고 뒤에는 깨끗한 것을 보게 되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앞에만 뭐가 좀 끄적거리고 뒤에는 깨끗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는 별명이 깨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한번 봤더니 책상이나 연습장이나 어디에도 그런 목표와 붙이는 것은 구호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만 적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나 열심히 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공부해서 이루는 목표 그 하나만 적어놨던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치 붙여놓고 구호처럼 이것을 가지고 해나가자, 그런 의미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비전만 있으면 됩니다. 그 비전은 뭐예요? 비전을 인하는 것은 결과라는 것이죠. 결론만 있으면 돼요. 그 성도에게 있어서의 비전, 결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비전은 뭡니까?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닮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아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에 보내심을 바라노라 하시고라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명,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80%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자나깨나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공사역 가운데 하셨는데,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하냐? 오순절은 신약에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의 날에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던 제자들, 무서워했던 제자들, 핍박이 두렵고 사람들의 손찌검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웠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죽으며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오순절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하면 질병이 나음을 입게 되고 기도하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목이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 여정이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춥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는 기뻐했고 제자들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히 못할 일이 없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이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능히 그들이 못할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확신이 든 성도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소명을 실현시키는커녕 아직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쭈뼛거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한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전해드리는 예수님이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뿌리치 많은 것을 보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 죽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리 없느니라. 그 말씀이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과 결국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은 기도 응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가? 믿는 자가 정말 기도하며 이 산을 명하며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저 뒷산을 기도하며 옮길 수 있는가? 저 인왕산을 옮길 수 있는가? 심지어 북한산이나 설악산을 옮길 수가 있는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요 탁자를 옮길 수, 이 강대상을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은 이 산더러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잘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기 위해 강조한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비유로서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대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기적은 더 이상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기적은 더 이상 없어. 맞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로 이 말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그래 기도하며 저 산이 옮길 거야. 기도해야지 믿습니다라 기도 여기에만 집중한 신령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이 옮겨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니 결국 실망에 빠지고 나중에 불만과 의심을 터뜨리거나 나중에는 잘못된 교류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그럴 수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자, 본문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단순하게 정리해버려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 29절에는 기도, 그러니까 믿는 자와 기도 이 두 단어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단어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단어에만 관심을 가지니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이 없느냐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의 의도와 배경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읽어볼까요?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자마자 아무것도 예수님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마치 격려 일으키고 경기 잃는 것 같은 모습을 간질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잖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래 왔는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불에 던져졌다고 했으니 여기저기 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에 또한 죽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초췌하고 피폐하며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말하자면 본문 23절에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할 수 있거든이냐 할 거니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에 대한 답으로서 이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사랑의 뉘앙스입니까? 축복의 뉘앙스입니까? 아니에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장막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는 정말로 사랑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메시지, 상상의 성경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야단칩니까? 축복을 주면서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말 하면서 야단치는 사람이 있나요? 결혼식장에서 야단치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배경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이건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물론 내용상으로는 성도에게 은혜가 되지만 당시 정황으로 살펴보게 되면 축복의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 야단치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라. 이 말씀도 특히 사업장에서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많이 걸어놓는 말씀입니다. 문맥상의 뜻이 성경적 진리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직접 한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발닷이 욥을 견책하면서 욥을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네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죄가 있으니 죄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태지만 나중에 잘 되게 할 거야. 그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뭐예요? 나중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네가 나중에 복을 받을 거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야, 한 주만 있다가. 여기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구청이 아니에요. 여기 법원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류, 구비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주를 바라보는 순간, 주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먹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창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창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너는 잘 됐어 이미.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보고 주셨어.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늘 강조하잖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기뻐할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다니지? 저 사람은 이번에도 입시의 문도 열리지 아니하고 취업의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기뻐하지?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집에 돈이 많나? 빽이 많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시니,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다 가진 자고, 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자고, 눌린 것 같으나 눌리지 않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영혼에 잘 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범사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욥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복이 뭡니까? 욥이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그 성경의 욥기 마지막에 보면 예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이 복입니까? 자녀들이 이미 죽었는데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혼에 잘 되니 나머지 범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범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것에 감사했더니 더 감사할 것이 생기게 되고 또 감사했더니 더 감사한 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더 확실합니다. 말씀 자체의 의미만 따져도 예수님의 꾸중임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럼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함이 없다는 것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단어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기적은 모르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를 알 수 없으니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의학적인 그걸 하게 되면 신기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항생제 주사 나누자 다들 놀래 자빠졌지 않습니까? 야, 이건 기적이야. 이건 신비해.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논리로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적이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기적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동물들 기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기적이란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왜? 영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 거북이가 한 마리 있어요. 처음엔 조금 했는데 지금 엄청 큽니다. 손바닥보다 커졌어요. 엄청 먹어요. 똥도 엄청 쌉니다. 여러분, 거북이 똥 냄새 맡아봤나요? 사람 똥 냄새 똑같아요. 하루 동안 물에다 넣어두면 계속 먹으면 싸고 심지어 자기 똥까지는 먹고, 그 먹는 모습 볼 때마다 솔직히 정이 떨어집니다. 왜? 자기 똥을 먹는 행복해하는 그 거북이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어릴 때 몰랐는데 커 보니까 이 똥물이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그거를 똥물을 갈아줍니다. 그럼 거북이가, 야, 내가 똥물이 있어가지고 눈병도 걸리거든요. 눈병도 걸리고 눈이 이렇게 밤탱이가 되고 부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안약을 넣으면 금방 또 낫습니다. 그런데 야, 갑자기 물이 깨끗해졌네. 기적이네. 그렇습니까? 거북이가? 안 그래요. 몰라요. 몰라. 왜? 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뭔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때로 기도 응답이 오래 지체되면 문득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절대적인 부인이 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의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왜 안 해주지? 나만 사랑하지 않는가라는 불공평 하나님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이거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을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지 않았구나.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은 내가 건강을 달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렇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 이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도 예수의 은혜를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부모도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야 너희들 칼싸움하고 있으니까 시시하게 무슨 플라스틱 칼로 싸우니 내가 진검을 줄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총싸움을 하는데 야 무슨 장난감 총으로 실탄이 들어있는 최고급 최신식 총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누군가는 죽게 되죠. 사고가 납니다. 아무리 아이가 아빠 나 진검 주세요. 아빠 나 진짜 총 주세요. 나 저 칼 진짜로 쓰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울고불고 금식하고 한다 하더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하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많은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능히 못할 일이 생기니까 내 믿음에 뭔가 하자가 있나? 내 믿음이 뭔가 연약한가? 내 믿음이 뭔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죠. 또한 그렇게 말하고 옆에서 권면하는 주의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더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물질을 섬기세요. 조금 더 헌금 내면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셔서 응답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기도의 양을 좀 더 늘리세요. 좀 더 채워야 됩니다. 양을 채워야 됩니다. 헌금의 양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말씀 보는 양을 채워야 응답받습니다. 잘 믿으려 어떻게 노력했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더욱더 하려고 합니다. 결국 믿음의 세계에 집중합니다. 올바르게 잘 믿으면 응답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잘 믿으면 능히 못할 일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능히 못할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크고 심각한 오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의 세기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세게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약하게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성도라면 열심히 간절히 꾸준히 무슨 일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기도죠. 하나님 관점의 기도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에 자리 잡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를 견책하며 질책하셨습니다. 꾸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했으나 연약한 믿음을 아시기에 사랑하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은 본문에 나와 있죠. 자, 본문 22절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내 아이가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 상태를 예수님께 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 상태를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직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요. 자, 현재 상황과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이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뭐예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 은혜 자체가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 아이와 이 아버지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질병이 있으니 고쳐줘야지 하는 사랑의 예수님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사람은 고쳐줘? 사랑의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고쳐줘야지. 수많은 사람들 다 고쳐줘야지. 근데 성경을 보면 다 고쳐줬습니까?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다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마지막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 때문에 가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아 믿겠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풍병에 누워있던 한 사람을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가지 못하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안 돼.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긍휼이 있어야 돼. 난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난 살 수 있어. 이 문제도, 이 질병도, 이 역사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 원하신 기도는 대표적으로 이런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죠. 제사에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 원하신다. 흠이 없는 소를 원하신다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열심히, 간절히,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깊이 체감하고 절감하고 그러니 예수를 붙잡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바로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하게 돼 있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까.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능히 안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우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 안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 내 욕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안 하시는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를 믿고 아멘할 때 이런 역사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안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평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리석은 내가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고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히 못할 일이라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능히 안 하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랬죠. 올 한 해 제가 구한거했던 모든 계획들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착각하지 말아야겠구나. 아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여전히 조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능히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죠. 잠언 20장 24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31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는 거. 이건 우리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망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넘쳐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이겨내고 그걸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반대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하지 않을 때 그 전능함을 왜 믿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너무 바라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빨리 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다시 묵상할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겁니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확히 이 아이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긴 믿어요. 다 여기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 주일 3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왔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を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이 아이 아버지가 얘기하면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문맥상 맞지 않지만 문법상 맞지 않지만 우리 영적 상태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처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는데 이게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건 믿어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자녀가 입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리석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아이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기도고, 이 모든 기도가 능히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이 기도가 진짜 열매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리석은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것인지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에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응답받고 싶은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인과 동시에 열매 맺는 동시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느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빠른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많은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하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인간적인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